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산에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 인생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이 꼭 인생 같다는 거예요. 굽이 어려움을 넘고 힘들고 그 고비를 건너서 결국에는 목표점인 산의 정상을 향하여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을 올라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험한 산은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조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에서 정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꼭 그거 물어봐요. 얼마 남았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똑같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근데 그 조금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그리고 뭐 한참을 나는 간 것 같은데 얼마 남았냐고 그러면 조금 남았다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산을 오르는 것을 비유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뭐와 비슷하냐? 사막을 건너는 거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막이라는 곳은요, 지도를 가지고 건널 수 없다고 그래요. 아니, 지도를 가지고 건널 수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막의 지형들이 이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이 모래산이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요, 모래산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평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막의 지형은요, 너무나도 쉽게 불변합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은요, 정상이라는 목표가 탁 보여요. 하지만 사막은요,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나가던 길이 뚝 끊어지기도 하고요, 없던 산이 턱 하고 생기기도 하고요, 불확실한 인생은 오히려 등산의 과정보다 사막을 건너는 과정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이러한 불확실함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제까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종족을 감추기도 합니다. 길이라고 믿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갑자기 끊어지기도 해요. 나름대로 파악했다는 삶의 규칙들, 이게요, 통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등산과 같은 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불확실함 속에서 당황스러운 사막을 건너는 과정과 더 비슷해 보입니다. 사막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에 의지해서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막과도 같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 사막과도 같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광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그런 이스라엘의 지형, 또 기후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은요,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요, 거기 어디냐면 사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사막, 중동이라는 그 나라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바람이 불까요, 여러분? 사막을 통과한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찬바람일까요? 뜨거운 바람일까요? 뜨거운 바람이 오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요, 이 식물들이 막 다 마르는 거예요. 바람이 워낙 뜨거우니까요. 그래서 이 뜨거운 동풍에 의해서 그 지형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우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 서풍, 바다를 통과한 습기를 머금은 그 바람의 영향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10월부터 약 12월까지.
그때 오는 그 비를 머금고 그 땅에서도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적인 조건,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를요, 저도 안 가봤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친숙하시겠습니다만 저런 게 바로 광야예요. 풀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본 또 시내산과 광야의 모습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도 보면 이렇게 뭐가 좀 없어요. 돌과 흙, 그런 것들이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기도 한 그러한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내 광야고요. 유대 광야는 약간 그 산지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는데요. 비가 없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땅에 풀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 광야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러한 광야의 모습을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있는데,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광야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광야가 뭐죠? 사막과 구덩이의 땅이라는 거죠. 모래 사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갈 같은 그러한 척박한 곳, 비가 안 오니까요. 그러한 곳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막인데, 여러분 백사장을 한번 걸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모래가 푹푹 빠지면요, 걷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이 쭉쭉 빠져요. 그게 바로 이 사막 땅이죠. 거기에는 구덩이가 있어서 거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막의 가장 특징, 광야의 특징은요, 건조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지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곳을 잘 다니지 않아요. 왜? 잘못 가다가 죽기 때문에요. 그리고 살지 못합니다. 왜? 물이 없고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사막에는 목마름, 물이 없음,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신광야는요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인데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가 6월절이 1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도 건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때예요.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요 원망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디로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는요 죽여 죽는 곳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이 봐서 알겠지만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그래서 5절은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삶은 매우 척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물이 없고요, 먹을 것도 찾기 힘들고요. 한마디로 광야는요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집도 나면 고생이라고 그러는데 광야는요 정말 고생입니다. 왜? 없기 때문이에요. 결핍과 궁핍의 땅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거기로 인도하셔도 부족할 판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광야는 우리의 옛 사고방식을 모두 내려놓게 하는 장소라는 거죠. 광야는 어느 곳이냐? 옛 사고방식, 옛날에 내가 살았던 방식을 다 내려놓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어요. 종으로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의 습성이 그들에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때로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옛 사고 방식을 뭐하면? 고집하면, 옛날에 살아왔던 그 방식을 고집하면 광야에서는 다 죽게 되더라는 거죠. 결코 광야를 건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늘 불평해요. 애굽에서는 이 먹을 것 떡도 많았고 고기도 많았고 마늘과 부추 먹고 우리가 힘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도다. 늘 불평해요.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가치관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옛 자아가 깨지는 곳, 옛 방식이 깨트려져야 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서 종된 습성들, 옛 자아가 다 깨트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길의 의미는요, 광야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본문 신명기 8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다. 이 징계는요 꾸지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원어를 좀 가깝게 번역하면 훈련이라는 뜻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징계, 훈련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원어에는 이 훈련의 의미라는 것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훈련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전히 출애굽의 방식, 애굽의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 1살짜리 애가 40살 되도록 그 40년이란 그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20세 이하의 유아와 어린 아이들이 그 광야에서 자라나면서 그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요단강 건너는 걸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바다가요 갈라져 있었어요. 이미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이들이 지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너지 못한 큰 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어떻게 건너는 줄 아세요? 그 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걸어 들어갈 때에 그 물로 발로 물을 밟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지진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에 댐이 생겨가지고 그 물길이 막혀서 그들이 거기를 건너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싸움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에다가 돌 던져라, 사다리 준비하고 공성태를 준비해라, 여러 가지 막 무기들을 준비해서 여리고성을 싸우라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요 돌을 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래요. 아마도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였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사다리 준비하고 공성태 준비하고 돌멩이 준비해서 저성 무너뜨려서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출애굽 1세대들은요 데모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이 훈련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를요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사막과도 같고 목이 마르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 그 모든 것들을요 단절하고요 결핍을 만나게 하고요 풍족함이 아니라 없음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그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평안하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사업에, 직장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또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 너무나도 외롭고요 우울하고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우리는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광야를 만나게 될 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자, 세상에서부터 외로워지자, 홀로 머물게 되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돌이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걷는 사람들, 광야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광야의 이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는 많은 결핍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드바르라는 그 발음을 합니다. 광야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발음을 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명사지 않습니까? 광야니까 이름인데, 근데 이걸 움직이는 동사 서술형으로 바꾸면 미드바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동사형으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다바르라는 그 단어가 된다고 그래요. 다바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바르는 어떤 뜻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의미 같아요. 광야가 그래서 어떤 곳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라는 그 단어의 의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거기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없음의 땅입니다. 시련과 공고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광야에서 경험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사막을 지나가며 많은 사람들이요, 지도를 요구해요. 당장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고,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려면 어디로 우회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내 인생에 좀 지도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처세술을 요구할 때가 많지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방식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요, 급변하는 사막, 불확실한 사막에서 잘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산과 같이 믿었던 사람이 모래 폭풍 하나 불고 나니까 없어져 버려요. 길이라고 믿고 걸어왔는데 그 길이 없습니다. 지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침반입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남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남쪽에는 길이 없잖아, 남쪽에 이렇게 큰 모래산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 그런데 나침반이 남쪽을 가리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 생활을 만족시키는 떡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요, 마귀의 그 유혹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3절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아마도 유대 광야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 광야에는 돌들이 많은데요, 이 갈색 돌들이 많대요. 이 돌들이 꼭 어떤 모양이냐면 갓 구운 빵의 모양이라는 거죠. 놀놀한 그런 빵, 그것과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식사를 못하신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능력을 이용해서는 충분히 저 돌이 빵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이야기에, 이 시험에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단순한 떡의 도움이 아니라, 단순한 이 현실적인 문제만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늘 떡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늘 먹을 것 구하고 떡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인 사람들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광야를 통과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40일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불순종했던 그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상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는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시는 곳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만나라는 식물입니다. 만나는 뭐 가시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슬과 같이 표면에 내렸다고 그래요. 햇볕이 지면 쓰러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워도 먹고 빻아서 빵도 만들어 먹고 하는, 그게 바로 만나라는 것이 그 광야에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이 만나는요, 그 다음 날까지 두면요, 이게 다 벌레가 생기고요,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이 만나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신령한 음식이자 방식이었다는 거죠. 광야 어디에서도 음식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이 차단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이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만나를 먹는 방식을 배워야 됐어요. 그 다음날까지 둬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방식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이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광야에는 옛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없음의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때에는요, 힘듦이 있죠. 참 어려운 때가 광야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보이시는 때라는 거죠. 내 방식이 안 통하고요, 사람에 대한 사람의 그런 힘이 안 통하고요, 사람의 방식이 안 통하고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손잡고 가는 그 길이 광야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요, 이 광야에서 방향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예비하신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절망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그 시련이 있지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더 선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돌아보면 어느 때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으세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깨달음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수업료를,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 가면서도 그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인생의 큰 진리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겸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서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눈동자처럼 보호를 잘 받는 기관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만 오면요, 눈이 탁 감아가지고 눈을 보호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광야의 모든 여정에 여호와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그 독수리의 새끼를 엎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광야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함 같이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 의지하면서 아무리 광야가 깊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 독수리의 날개를 덮는 것과 같은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 없음의 땅에서 그 소외의 땅에서 그 단절의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찬옥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7세기 분인데요, 그 당시 영국에 이 신앙적인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븐 찬옥 목사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여정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신 선하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그처럼 쉽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되고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사막이, 그 광야가, 그 사망의 엄침한 걸작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를 돌보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심 없이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광야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인생의 여정도 여전히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하심을 통하여, 때로는 공급하심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광야 같은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여정들,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셨던 그 7마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광야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여야 할까요? 비록 광야와 같은 결핍과 고난의 땅에 우리 놓여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신자에게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함을 경험하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